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쪽으로 갖다 주세요. 찬양팀 좀 불편하죠?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말씀 여기서 전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요. 네, 고마워요. 할렐루야. 자꾸 도망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오려고. 괜찮죠? 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삽시다. 이렇게 용서 좀 하세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구원하신 그 손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되게 불편해 보이긴 한다. 미안해. 잘 지냈죠? 네, 그래. 세별이 잘 지냈죠? 네, 고마워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우리 부회장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시험. 네, 시험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요.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힘들어요. 맞아요. 또 영철 형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가 질문한 그 질문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디어 앱이라는 칼럼을 쓴 폴린 프리드먼스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동반하고 있어요. 시험 못 볼까봐 두렵고, 그죠? 연애 헤어질까봐 두렵고, 결혼 돈이 없어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어요. 직장을 못 구할 때도 그렇고,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신앙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쉽게 말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갖게 돼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 방금 얘기했죠? 경외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목적이자 요소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태어나 복음이 뭐니? 가스펠, 영어로 얘기해야지 알아들 것 같아서. What is gospel? 네, 그저 웃지요. 자, 복음 아주 쉽게 얘기해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동원아,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아우, 똑똑해요,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 그리고 이 복음이 다루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 민지야, 뭐를 입었다고요? 그렇죠. 죄를 사함받는 것을 입었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오늘 시편 23편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즉,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1절에 그 주제가 남아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 즉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32편 전체의 주제예요. 전체. 오늘 말씀 다 했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의 진술을 함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하나의 명령체로 끝을 맺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체로 끝나잖아요.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띄워주세요. 네. 1, 2절도 같이 읽자고 그랬나?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미안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두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는 다 끝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야겠죠. 동원이 싫으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왜 소리치며 기뻐해야 할까요? 죄사함을 받고.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게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태도는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태도예요. 대부분의 세상은 모른 척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태도는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태도, 모습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엄숙한 이 죄의 실제를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그 진리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3절로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제사함을 받은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1, 2절은 죄사함 받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주제를 앞뒤로 얘기하고 3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9절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과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은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2절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이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죄인은 참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절과 2절에 있는 죄를 용서받음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2절을 잘 살펴보면 죄에 대해 3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3단어는 5절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3단어는 죄를 설명할 때 구약에서 늘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윗은 회개의 시 사무엘 하 11장 12장에서 지은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한테 엄청나게 혼을 나거든요. 그때 이후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51편인데 거기서도 이 3단어가 계속 사용돼요. 자, 이제 32편에 나온 3단어를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물이요. 허물.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 내가 안 보인댔잖아. 잘 보여요? 네, 그래요. 허물. 원어적으로 의미를 해석해보면 고의적으로 범을 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제 길로 갔거늘.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두 번째 단어 뭐예요? 죄. 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장재 간사님, 죄의 단어의 뜻이 뭐죠? thin. thin. thin은 얇다는 뜻이죠? thin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thin을 얘기했어요. 네. 부끄러움은 누군가의 몫이에요. 자, 한국말로 얘기하면 죄라는 단어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잘못을 범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또는 실수를 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르게 보면 어떤 기준이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아직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못한 것. 그런데 죄에 대한 헬라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남자 화장실에 정확하게 돼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했어요. 그래요. 관역을 어떻게 되다? 어떻게 한다?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에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때 쓰는 죄가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혹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헌병을 뽑아요. 혹시 헌병 출신 있어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27사단?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헌병의 기준을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알았으니까. 여러분, 33 헌병대라는 곳에서는 헌병을 뽑을 때 기준 중에 첫 번째가 키가 180 이상이어야 된대요. 몸무게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저기는 180 이상이 넘어야 돼요. 넘지 못하면 뽑혀요? 안 뽑혀요? 33 헌병대예요? 27사단 33 헌병대라는 데가 있대. 어쨌든 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뭐 안 뽑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뽑으셨던 저기 분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셨을 거예요. 네. 어쨌든 기준을 넘지 못하면 헌병으로 차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준을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도달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일단 키가 작잖아요. 한참 못 미쳐요. 마음이나 성격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부분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아주 슬프게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에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죽는 날에?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인간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효정 씨 뭐라고요? 그렇지. 창조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불완전한 미완성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신앙을 갖고 완성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도달할까요? 아마 대부분 99.999999999를 남겨놓고 이룬 다음에 0.000000001%를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세인트, 성인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의미를 되새겨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은 뭐예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그냥 두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늘 미달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예은이 되게 이쁘죠? 별로 안 인정하는데? 미안하다, 예은아. 네. 여러분, 원빈 멋있죠? 네. 자, 우리 저기 60% 이상 찬성한 다음에 멋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채워나갈 것들이 많아져요. 자,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세 번째 단어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죄악.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속이 뒤틀리고 삐뚤어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 중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시기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종류들이 다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이 세 종류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즉, 아주 자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늘 미달하는 죄, 그리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부패한 성향, 이 세 가지 허물, 죄, 죄악,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또 다른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 뭔지 볼까요? 사함을 얻고. 사함을 얻고. 뭘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뭐? 죄. sin 아닌 sin. 죄를 사함을 얻고. 이것은 원어로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옮긴 거예요? 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기독교의 처음 모습은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등이 굽어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죄짐이 다 굴러 떨어집니다. 구약에도 완전히 죄를 없애버린다는 설명이 나와요. 즉 자기 등 뒤로 버린다는 설명이 나와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가리움을 받음. 가리움은 받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즉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 죄를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케 하기 위해 그 죄를 가리우신다.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아쉬울 수 있어요. 기왕이면 죄를 그냥 다 멸하시지 왜 가리우신다고 그랬을까? 인간이 만약에 한번 그렇게 멸함의 어떤 역사가 있고 나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완성된 존재로 나간다면 하나님 굳이 가리운다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중간에도 우리 스스로 마음의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걱정,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 죄를 가리우신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해요? 정죄당하지 않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는 형법에 준한 처벌을 내릴 뿐이지 정죄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내신 세 번째 단어,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큰 빚을 청산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출 빚이 많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결혼하신 분 알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요. 집을 얻으려면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등록금 좀 비싸요? 너무 비싸죠?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정말 6.25 이후에 가장 어려운 친구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참 찢어집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진 빚들을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갚아주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싫어요? 화가 날까요? 좀 황당은 하겠지만
너무 좋겠죠. 여러분, 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고, 이 말씀은 결국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겠다,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3절부터는 죄사함 받은 사람의 체험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한다? 어떻다고 했죠?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다. 쇠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약해졌다, 부서졌다,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문장에서, 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다윗의 간증 가운데 첫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걸 인정하십니까? 이 다윗의 간증 가운데 첫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오늘은 창문을 열었더니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통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어요. 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죄인데, 관음죄잖아요. 관음죄. 죄인데, 음행한 건데 거기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저질러요? 우리아를,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까지 해요. 어마어마한 죄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끝까지 가서 다윗이 내가 왕인데 내 백성 내 마음대로 취하지 못함이 말이 되냐? 나는 왕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그 권력으로 덮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치부,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더러움을 나타내는 일, 그리고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가 고백할 때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터닝 포인트에 도달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이 사용한 단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1절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신다는 정바대의 의미로 보이지만 인간의 죄와 벌어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합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뭔 소리지? 자, 앞서 읽은 5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 내 죄를 아랜다라는 말씀을 해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우리는 누군가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보통 해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요즘은 뭐 보험회사가 많이 처리해 주지만 옛날에는 직접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점이라는 게 쉽게 나오나요? 곡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내가 많이 잘못했다 혹은 상대방이 많이 잘못했다 해도 자신의 잘못을 가리우거나 자신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설왕설래하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만약 우리아와 그 아내 밧세바에게 잘못을 하고 밧세바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사자들한테 해결하려고 막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간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아를 만약에 죽이는 것까지 됐다 하면 밧세바한테 돈을 좀 주고 혹은 무슨 권력을 뭐를 주고 너가 좀 숨어 살아라.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속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쉽게 나올 문제면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실수예요. 그러나 문제가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 앞에 그 문제의 주체가 되는 상대방과 만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 그 점검이 없이 그 사람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을 안다면 원천적으로 실수하지 않을 거죠. 문제라는 것이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혹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일어났어도 그 상대를 향해 겸손의 마음, 긍휼의 마음과 지혜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준 상처라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죠? 상대가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처세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의 확신을 찬양합니다. 소 제목으로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백해 주세요. 뭐라고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주현 형제? 자, 이제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찬양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죄사함을 약속을 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으면 능히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을 거라고 죄사함을 약속받아요. 다윗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어요. 사무엘하 후반부를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끔찍할 만큼 고통을 당해요. 제사함을 받았으면 뭔가 복된 삶, 뭔가 막 재물이 충만해지고 정복이 잘 되고 막 이런 삶일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이후의 삶은 상당히 스펙타클합니다. 아들이 자기의 딸을 범하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범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고 또 그 죽였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데 백성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듣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이 범죄함 이후에 시작돼요. 그래요. 죄사함 이후에 더 좋은 삶이다, 세상 기준으로 더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이다라고,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다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강한 확신과 찬양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의 말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고난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고난인 것을 다윗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서는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제 삶의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에 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한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죄를 많이 범한 경우, 어떤 사람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죄를 많이 범한 경우를 봐요.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끄러운 생애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갔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범했다는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똑같이 죄를 먹어 회개하고? 아니요. 다른 삶을 살아야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다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이겨내고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노력해서 극복하였다면 다시는 범치 말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의 끝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이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가 볼게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간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것이 보여져요. 10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반면에 죄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해요? 즐거워, 기뻐하며 즐거웠다.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을게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즉 악한 사람과 대조되는 말이 여호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바로 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죄사함의 사실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두 번째 단어 뭐예요? 의인. 이 단어를 대할 때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 나와 상관없다 혹은 과분한 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황일 형제, 본인은 의인이세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은 보통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죠? 보통 누구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면 3.1운동에 하셨을 때 3.1운동이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사, 의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해요.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같은 열사분들, 의인분들, 의사분들은 우리가 따라하기에 너무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인,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진정한 의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또한 우리의 본성을 볼 때도 그 의인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너무나 과분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을 썼을 때 누구를 가리켜 썼어요? 의인이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신다 하셨어요. 바로 죄 사함 받은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즉 속에 가려운 것, 숨김과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라는 것이지요. 정직한 자란 죄를 지어서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제 끝으로 이런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며 마음이 정직한 의인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구약에서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심이에요. 인자심.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때도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나단을 보내시는 그런 사랑이 인자심이 두른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두르신다.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나의 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둘러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회개의 시를 쓸 때 이런 말로 시작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 그것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 죄악을, 내 연약함을,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 그를 핑계 삼아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피해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르실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두르실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괴로워하며 스스로 숨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약속된 모든 죄사함과 그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인정합시다.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자심을 두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실 겁니다.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